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시편 146편 5절 함께 소리내서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특별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우심이 어떻게 에스라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7장부터 쭉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제 말씀까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말씀에 능숙한, 말씀에 빠른, 말씀에 뛰어난, 다른 말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도움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오늘도 보면은 말씀에 떠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떠는 자예요. 말씀에 자신의 모든 걸 건 사람이죠. 에스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위하여 믿음의 모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죠.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에 생명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금식 기도하잖아요. 왜 가는가 그렇게 왜 그렇게 도전하고 왜 그렇게 모험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가만히 보면 말씀, 묵상, 금식, 기도, 번제를 드리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와서 번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묵기 찬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도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편도 묵상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묵기찬의 영성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교회가 바로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가,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모험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더라. 뭐 이런 간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가서 번제 드리려고 그 무거운 그문을 다 들고 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또한 구원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구원의 아주 과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견딤입니다. 끝까지 견딤. 성경의 견딤은 사랑으로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다들 다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가끔은 말씀을 전하다가 위협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여 나오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안에 중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죠? 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해요. 견딤이 중요해요. 견딤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참 이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있구나. 하나님 손이 내 위에 있구나. 하나님 손이 나를 향해 뻗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의 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손을 안 잡나? 저는 사사기 읽을 때마다 제가 좀 과하고 센 표현이지만 야, 다들 쪼다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불면 100%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100% 타락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손을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또 딱 잡으세요. 그리고 또 축복하세요. 그러면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사실 성경 전체 안에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뭡니까? 그런 인간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붙드시되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곳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이것이 막혀 있을까? 이게 왜 안 될까?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하여 이 가증한 일을 했다. 이게 뭔 소린가? 2절 보십시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7족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7족속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에서 씻은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어떤 훈련입니까? 광야 훈련은 딱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1번.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신다. 길이 없음에도 선하게 인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 공급하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신다. 광야에서 이 두 하나님만 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들 살려고 자식을 인신제사로 자신이 믿는 신에게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들의 그 악한 풍습대로 사람들이 거기서 물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뭐 이런 거죠. 그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섬겨.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풍요와 다산의 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되는데 농사법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그 종교인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배워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독 대안학교 막 이런 데 보내는 게 뭐냐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디서만 가르쳐줘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학교에서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애들 막 닥달해가지고 공교육에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장 들어가게 하고 사업하게 하고 다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건 엄청난 도전인 거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같은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먹고 살게 하신다라는 이런 모델을 하나 주시고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인도와 공급을 받으며 살면 나의 손에 함께함으로 살면 너희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내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 살 수 있는가? 사실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 공급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세상 한가운데서 자, 이집트에서는 포로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다고요. 죄의 노예로.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서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훈련받고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말씀의 세례를 경험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고 뭡니까? 가나안 땅. 애굽이나 가나안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광야의 방식으로 가나안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도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6장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를 말하는 게 신명기 7장이에요.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자,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세요? 그 땅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세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이죠. 진멸.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을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교통의 가장 요지, 모든 제국들과 모든 힘이 좀 세다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새 대륙의 요충지, 이 가나안 땅.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족속을 불러서 거기 강력한 족속들, 강력한 제국들이 거기 존재하는데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론 문명,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의 강력한 문명이 그 땅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때 거기 또 강력한 가나안 70쪽이 살고 있는데 아니 보내도 어떻게 이렇게 약한 민족을 거기다 보내요. 거기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요단강에 씻은 다음에 광에서 하나님 손으로 다 훈련하시고 공급하신가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그 손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그리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은 강한 게 약한 것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갑니다. 무조건. 자,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보내시면서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12명이 정탐꾼 얘기할 때 그 2명 대 10명 얘기하잖아요. 그때 10명이 본 건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센가를 본 거예요. 팩트예요. 근데 2명이 본 건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손을 본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골리앗이 팩트가 뭡니까? 훨씬 셉니다. 1대1로 붙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믿는다를 하나님과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과 손잡지 말라.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 그들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과 손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원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들과 섞이지 말라 하셨을까? 이 혼합을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걸 강력한 죄로 여기서요. 혼합되는 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불교도인인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샤머니즘인지 이 사람이 진짜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유교주의자인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 신본주의자인지 인본주의자인지 이게 헷갈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둔 세상은 자본주의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자본주의 안에 살면서 인본주의, 자본주의로 안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신본주의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냅두면 무조건 뭡니까? 자본주의 그냥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는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 불교, 유교 사는 거예요. 우린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냅두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안에 사는데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거기 나올 수 없는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라합 같은 여인 다 뭡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그 우여곡절 끝에 말씀을 붙들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아 5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60년 동안 아무 기능을 하지 못했던 살아있으나 존재하나 죽어있는 성전에 사람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38명의 레위인을 데리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으로 4개월 만에
1200, 1600km가량을 걸어서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야, 이제 정말 하나님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에베네셀 이러면서 막 고백을 하고 2일 후에 그리고 그 땅을 봤더니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고 막 모이고 깃발을 들어서 우리가 모이자 할 때 막 모였어요. 말씀의 방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가서 들여다봤더니 세상의 삶이 아니 이게 기독교야? 이게 지금 이게 세속이야? 이게 도대체 막 헷갈린 거예요. 막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선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가니까 막 찬양도 하고 하니까 좋아서 막 모였는데 낮에는 선교사하고 같이 살고 밤에 가서 봤더니 여전히 일부 다처제로 밀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삶이 안 바뀐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난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음? 자본주의, 세속주의가 그냥 쩔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오늘 에스라가 뭐라 그러냐면 3절을 보세요. 이 한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있으나. 여기 오늘 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기가 막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강력한 엄청난 통치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노예에서 정말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까지 올라갔을까? 다니엘, 에스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왕에게 신이 먹었을까?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사는데 절어지지 않는 쩔어지지 않는 짜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선처럼 물결을 거슬러가는 연어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어있는 나무 토막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에스라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우리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봤더니 다 섞여버렸네. 이게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간 예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 이렇게 고생하면서 버티고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 했냐? 뭐 이런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뭐라면 3절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누구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다.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땅에 섞여 사는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이게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방식을 봤더니 그냥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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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삶을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계속 이 표현이 뭐냐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막 자기를 뜯어 찢어.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 재밌는 거는 느헤미야를 가면 이 에스라서도 썼지만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마병과 군사 지원을 안 받고 오직 페이스 미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국은 4개월 동안 하나님 보호함을 받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잘 도착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받을 거 다 받고 가요. 그러니까 받든 안 받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도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뭐라고 기억하냐면 본인은 막 자기 막 옷을 찢고 자기 수염을 뜯고 자기 머리털 막 뽑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움을 그랬을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수염을 뽑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느헤미야는 막 백성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의 수염을 뽑아요. 회개하라고. 굉장히 성경을 보면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적혀 있어요, 성경에. 자, 어찌됐든 간에. 자, 5절에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에스라의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손을 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그 유명한 엘리입니다. 엘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 엘리 엘리 할 때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나의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지금 에스라의 죄예요. 에스라 잘못한 거 없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은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막 숨을 잡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가 저녁까지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 엘리 하고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죄악.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의 중보기도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으신 모습으로 왜?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계속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악 많아 종속했고 우리의 허물, 죄악과 허물이죠. 번제와 속건제. 이 허물은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실수, 뭐 그런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7절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내일까지 계속 우리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그러니까 이 죄가 그냥 지금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예요. 그리고 이 죄가 우리의 자손들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 때문에 보세요. 7절 하반절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겼다.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미시는데 이 손을 안 잡고 뭘 잡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잘 나가는 힘센 멋져 보이는 그들과 계속 손 잡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가 흘러가는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잠시 은혜라는 표현은 뭡니까?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이죠. 이 잠시라는 시간 가운데 이 잠시의 은혜, 여러분 인생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잠시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잠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두 인생을 허락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로 와야 되는데 인생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하고 죄악과 허물로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잠시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인생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생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영생이 담보되어 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강력하게 들리더라고요. 왜 인생이 소중한지 아니? 이 인생에서만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야. 이 잠시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보면 우리가 3절에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죄악과 허물에 관용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다. 근데 뭡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를 그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어디다? 거룩한 처소에. 여러분, 거룩한 처소가 뭡니까?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이것이 신약에 오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느낌이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의 시작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워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함께 죽은 모습, 거룩한 처소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잘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처소에 박았다. 왜? 그 땅 백성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바벨론에서도 종노릇하고 계속 종노릇하는데 거기서 뽑아내셔서 건져내다 레스큐 건져내서 구원. 그래서 거룩한 선인의 모처럼 박아 놓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오면 계속 내일 잠깐 넘겨보세요. 내일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뒤에 읽어보면 종살이 되었다. 야, 하나님이 건져놨더니 이런 거예요. 계속 바벨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바벨론을 그리워하고 바알과 아세라 거기다 자꾸만 손을 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림을 봤냐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냐면 하나님 우리 구원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은 크고 넓은데 세상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제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 여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그림을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조그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세상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화원공과 두루두는 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계속 그 안을 들여다보고 저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일본의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게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세상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엄청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9장 1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모르는가? 결국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루시는가? 에스라, 중보하는 에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머리를 뜯고 수염을 뽑으며 울고 있는 이 애통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이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받은 은혜도 보지만 모두 뭡니까? 죄와 허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자가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육은 핵심이 뭡니까?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을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사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운다는 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시켜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면 이 거룩하다. 카도시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되면은 독특해지고 탁월해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니까 애굽도 괴롭히고 바벨론도 괴롭히고 세상에 가만히 두질 않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 새벽을 깨운 다임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영문 형제가 오늘 시험을 봅니다.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난 일들이 있도록 매일교회 세대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영문 형제를 위해서도 해주십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